에스겔 3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세우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시되 그가 내 약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설 수 없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여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또 구제하지 아니하리 하므로 그가 문제하지 아니하면 죽는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을지라. 내가 곧 없더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술을 와 너를 동령매이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지만 자유롭게 꾸짖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네 가지 상황의 핵심은 에스겔이 반드시 경고해야 하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을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의인도 타락하면 동일한 결과에 처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악에서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들은 이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파수꾼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고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에스겔에게는 그의 목숨을 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에스겔처럼 극단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알리고 죽음의 위협을 경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하며 엄중히 그리고 겸비한 태도로 전해야 합니다. 경고의 주인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엄중합니다. 일단 심판이 임하면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악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반응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이가 없으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이 경고를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경고의 나팔을 부리들을 부르고 계신 줄 알고 복음의 나팔수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맡은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1절 말씀처럼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지만 정작 15절 말씀처럼 7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에스겔을 다시 찾아오셔서 준엄한 경고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악인에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에게도 그 악인을 죽게 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선지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또 20절 말씀처럼 의인이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가르쳐 깨우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21절 말씀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면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생명을 보존받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선지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 의인은 말씀을 듣고 의로운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릴 것 없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그를 그발 강가 들판으로 부르시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4절 상반절 말씀처럼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의 발로 서게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24절 하반절로 26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상하게도 그가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26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게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마지막에도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꾸짖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반역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때도 있었겠지만 그 경우에도 그들이 돌이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우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점점 더 패역해진다 해도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기 전에 복음의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전하지 않으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또한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만약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가 이 땅을 떠나간다면 그가 듣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었으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를 지옥 가게 한 그 핏값을 우리에게도 묻겠다고 하신 이 준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내가 전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영혼이 없도록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도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